우리 인간의 호르몬 물질 중에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돌핀은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호르몬이죠. 격하고 또 힘든 또 심한 운동을 하면서도 상쾌하고 또 활력이 솟는 이유가 이 엔돌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가 감동할 때, 또 감사할 때에, 우리가 또 박수 칠 때, 또 환영할 때에, 또 기뻐할 때, 행복할 때, 또 출산할 때, 또 취업하고, 또 사랑하며,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다이돌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일부러라도 또 억지로라도 또 기뻐하며 웃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7월 한 달 주의 은혜로 또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억지로라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엔돌핀, 다이돌핀보다도 더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회복제이며 최고의 비타민이고 또 최고의 천연 진통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수명이 7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명이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불평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말하기를 감사하면은 참신자, 불평하면은 불신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감사를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또 음해하고 또 모함하고 올라서야 하고 또 밀어서 또 넘어뜨리는 그러한 시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엔데믹 시대에 고물가와 저성장, 고금리, 양극화, 또 가짜 뉴스로 힘든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 해마다 7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맥주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11조, 주일 성수, 십계명 이러한 것들은 구약시대부터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모형이고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도 없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이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도 중요한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이 맥주절,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맺추절을 왜 지켜야 할까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맺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리니라. 하나님이 왜 맺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맺추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라고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읽다가 맺추절, 또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러한 말이 나오면 맺추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편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맺추절을 왜 지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내리던 이제 만나가 그치고 처음으로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여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 정말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으면서 이게 자랄까, 이게 클까, 오이를 먹을 수 있을까, 가지를 따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오이가 이만한 오이가 자라는 거예요. 가지도 이만한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첫 곡식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는 거죠. 이것이 맺추절의 기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맺추절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존재의 원인, 이유 및 이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반드시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죄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맥추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와 밭에 먹을 것이 없다면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과 이 소까지 없다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뒤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이 감사라는 찬양을 우리가 또 입술로 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러한 스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러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얻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그를 주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현재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고난과 궁핍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자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또 긍휼, 창제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과거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지금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몸살을 알며 또 부딪히고 있는 나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현재 나에게 있는 분깃과 소유와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명하신 것은 과거에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현재와 미래에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머나먼 다이, 또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이 소설을 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수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투병기를 아내가 엮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가장 긴 밤인데 이 책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기로소이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으냐고 물었다는 거죠. 남편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남은 날이 많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침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말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거침없이 5가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바로 앞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리더십에게 불평하고 우리 모두의 주특기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80억 인구 가운데에 절반 가까운 이 30억 인구는 하루에 겨우 $2, 2,000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가짜 수표, 공갈빵을 남발하지 말고 이 감사를 남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면은 대인관계에서도 성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영화 배너 중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복한 후에 9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전인적인 회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과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의 험악한 폭풍 중에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더 좋은 것을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중독증 따라합시다. 감사 중독증에 걸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중독증. 나는 맥주절에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천천히 감사, 또 매일 감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랩추를 지키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대에 그들을 통하 무교병을 먹어주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때가 되자 배가 고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병이요, 이 떡 주머니와 물건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예,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해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해요. 어린아이의 이 식사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5병이어로 5천 2만 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로 이 4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와 이 7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예배당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10,000,000금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야채와 밀가루와 과일과 기름과 이런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다. 하물며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에게 바치기 위하여 준 은과 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따라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물질만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쪽으로 대접한 것. 그녀는 흉년 중에도 아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한 과부가 2 렙돈 동전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가 새갈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3, 4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2023년 맥추절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말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나라에 나타난 자가 없고 인사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말씀을 같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다니엘은 상대방의 모함과 이 시기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장수에서 200살까지 살았고 아들 손자 4대를 모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 영통과 신통과 인통과 물통의 이러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류 같은 기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공수 부대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금속으로 된 이 손으로 이 글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인정받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또 받은 상금은 또 자선단체 기부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헤럴드 러셀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잃은 것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남은 것에 감사.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렉처를 지켜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렉처를 준비해요. 렉처를 지키는 방법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렉처절이 아침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현재의 나를 또 바라보며 축복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나의 미래에 시온의 계로를 예배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